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누구 앞에서 전도를 했다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전도한 누구요?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9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송사입니다. 바울이 어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송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사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변명함,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변호한 것을 듣고 총독 이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구류에 두는 사건이 저기서부터 22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바울에 대한 송사가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송사를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그 천부장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더둘러라 하는 변사, 여기서 변사라고 그랬죠? 한 변사. 변사는 우리가 여기 그 구한말에 있었던 그 변사가 아니고요, 변호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이사랴 그 총독에게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죄인을 원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원고가 되는 거고, 피고가 그럼 누구 되는 거죠? 바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재판해 보신 분들은 24장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고 측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피고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은 잘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아주 말을 청산유로처럼 저 많은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를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저 그냥 말을 이렇게 그냥 아부하는 말을, 아첨하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름도 무슨 둘러요? 더둘러. 더 둘러댑니다. 더 둘러대. 이름도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지은 것 같아요. 둘러대기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천성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자가는 얘기고요. 이제 이 더둘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첨한 게 아니고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총독 덕분에, 유대인들의 벨릭스 총독 덕분에 태평을 누린다 라고 아첨하는 말을 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나 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능수능란하게 언변에 능하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유능하고 또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아첨하는 말을 잘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대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 그대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사실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사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환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더둘러가 말을 참 잘하지요.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겠죠? 예, 좀 느낌이 좀 나나요? 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강 얘기를 할 테니까 노엽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예, 한마디로 딸랑딸랑 한 겁니다. 예. 더둘러가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 죄를 지목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예, 참 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을 아주 못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병이라고요? 연병이라. 예. 예, 여기 밑에 내려오니까 이 말을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이 동네에 있는 꼬마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써먹는 말. 예, 그 말씀이에요. 연병을 넘어.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뭐라고요? 연병이라고 한 겁니다. 연병이라고. 그러니까, 연병이고, 아주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예요. 아주 나쁜 사상을 퍼뜨리는 아주 몹쓸 사람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요죄는 로마법에서 아주 큰 죄에 해당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괴수. 나사렛이라는 괴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또 마지막으로는 뭐를 더럽히는 자라고 그랬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유대의 종교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과 8절처럼 또 얘기를 해요.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 더둘러는 총독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핵심을 변호사니까요. 고소하는 제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요점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신문을 하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의 말씀처럼 얘기를 합니다. 9절 보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며. 예, 말을 참 잘하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동조해가지고 이 말을 지지하면서 옳다라고 박수를 옆에서 쳤겠지요.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반박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능하게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더둘러처럼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사실대로 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잘 나타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예,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 차례가 되니까 머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도 바울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머리로 표시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변명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변사 더둘러가 아첨하는 말을 한 것하고는 다르게 아주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아첨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정도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 11절부터 보게 되면 자신의 죄목, 고소한 죄목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돼요. 11절, 12절이 먼저 소유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 바울은 사실대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밖에 안 되어 있다? 열 이틀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상으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짧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그리고 성중에서 변론하는 것이나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소하는 소유죄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내세우는 것에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을 읽어보셔요.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송사에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때나 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소유에 대한 그 변명, 소유죄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변명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변명을 했냐면 자기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던 것,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예, 바울은 자기가 두 번째 고소했던 대목이 있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누구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자기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저희들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기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러한 그 신앙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믿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이 이단이라고 했던 거, 정죄했던 것이 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해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제목에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에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아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뭘까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오늘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것. 첫 번째 어디가 있을까? 얼마 전에 법원에서 대한민국 11월 1일 날, 작년 11월 1일 날 땅땅땅 해가지고 아주 주목을 받았던 거기가 있어요. 여자로 시작해요. 예,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직 유일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니까 여호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그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뭐 탄생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요? 예,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요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 철학사주가 들어오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지 않는 거 이단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예, 부활 믿지 않습니다. 안식교회 교인들도 부활 믿지 않잖아요. 또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했다, 또는 영으로만 오셨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고요. 이것이 다 그런 거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뭐죠?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이 핵심적인 교리를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것 외에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칼빈주의 노선,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교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도 다 이렇게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단지 구원의 주권이 누가 있는가 조금 달라요. 그걸 설명을 하자면 오늘 한 시간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야 되는가, 할례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감람나무에 가야 된다, 그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감람나무가 누군데요? 박태선? 예. 또 저기 JMS, 정명석, 또 아무튼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그 부류들 다 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요. 다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에 이러한 아류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 그 아류입니다. 예, 신천지도 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끝나가게 되면은 어디를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시간이 지났네요. 성전 모독한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래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오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절까지요?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예, 성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온 목적,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목적으로 온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변명을 했고, 두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도 결례를 행하였다. 앞에서 그랬죠? 결례를 행함으로 자신도 율법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리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결코 자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0절에 결국에는 자기가 소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하니. 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모든 것들은 죄가 되지 않고 오직 2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는 것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선지자의 글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이고 유대인들도 이 죽은 자의 부활 다 믿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다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도 정죄를 받아야 돼요? 고소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당연히 고소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벨릭스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벨릭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이네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예, 벨릭스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오가 올 때까지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연기한 거는 이 자신을 고소한, 자신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또한 허락합니다.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을 명령을 가지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요.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는 박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되 뭐를 주고 자유를 주며 친구 중에 아무도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왜 사도 바울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신분으로. 저기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이태를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태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이지요?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벨릭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벨릭스 총독의 감옥에.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좁은 의미로 두 사람이 누굴까요? 24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 수일 후에 벨릭스하고 그 안에 유대 여자 누구요?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함께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한데 이 두루실라는 잘 들어보세요. 이 재밌어요. 여기가 재밌는데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일까? 헤롯 가문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요. 헤롯 가문에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4명 있어요. 가게를 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렵고 첫 번째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일명 불려지는 왕인데
이 데이롯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유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 유대를 다스렸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사람 때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다고요? 세례 요한을 헤롯 안디바가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순환절에요.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누구를 죽인 사람?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12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몇 세? 1세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야 좀 알아듣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충이 먹어서 죽은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2세가 누구냐면 좀 이따가 등장을 해요. 새로 26장에 보세요. 26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이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몇 세일까요? 2세가 되는 거예요. 2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와서 그러면 두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막내딸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에요. 동생.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이거 앞에다 써놓을 걸 그랬구나. 헤롯 아그리파가 그러니까 두루실라의 오빠가 되는 겁니다. 오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뒤에 가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때 그 어린 동생을, 막내딸이니까요, 어린 동생을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시집을 보낸 게 어디냐면 수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에메스의 왕이라고 하는 아디주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이죠. 일명 일종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그런데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유대 나라로 부임해 와가지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를 딱 봐요.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려요. 왜 반했을까요? 이뻤어요. 얼마만큼 이뻤느냐? 아주 예뻤습니다. 예. 벨릭스가 3번 결혼하게 되는데요. 몇 번 결혼한다고요? 3번 결혼하게 되는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을 쫓아내고, 두루실라를 3번째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로 두루실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뭔 뜻이라고요? 행복.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 행복이니까, 이 벨릭스가 그 여자한테 폭달 빠져가지고, 두루실라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마술사를 보냅니다. 두루실라에게 마술사를 보내요.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같은 유대인 출신이었던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이름이 행복이니까 행복을 보장할 테니까 자기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루실라가 그 첫 번째 결혼했을 때 행복했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정당한 남편이 있었던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벨릭스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 두루실라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몇 살이었냐면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6살.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총독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로마의 총독이 되려고 그러면 40은 넘었을 거예요. 작게 잡아줘서 40이고 많이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은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딸도 아니죠. 손주뻘 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되는 그 두루실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내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니까 24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 원래 벨릭스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폭군이고 악한 사람인데 누구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도 듣기 싫은데 지금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두루실라와 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벨릭스라고 하는 이 부도덕한 두 남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25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바울이 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였죠? 첫 번째 의, 또 뭐요? 절제,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부도덕한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부도덕한 사람이니까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해요? 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보는 순간 영감으로 알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에 대해서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세상 경험이 많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릭스가 제대로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뭐라고 이 반응을 하냐면 그 밑에 보세요. 25절 하반절에서 보면 대답하되 시방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두려운 마음에 들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되게 되면 간수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믿음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드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벨릭스하고 두루실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런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이 동심이 뭐라고 했냐면 뭐를 받을까 봐서요?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뭘 받을까 해서 돈을 받을까 해서 이 정치가의 이 부도덕한 속성이 그대로 잘 나타나죠.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받을까 봐서 돈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제가 봤을 때는 중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이네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태를 지내서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날리고 후임으로 부르기오 베드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벨릭스의 후임으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베스도 앞에서 다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를 또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뭐 하시며? 기다리심. 두루실라와 또 부도덕한 누구를 기다렸어요? 벨릭스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벨릭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기회가 없어요.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든 소임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